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못했던 인사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쁜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언제나 교회에 좀 흔하게 있었던 건데 교회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멸종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산타크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산타가 선물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들이 너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교회마다 산타를 다 멸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도 산타들이 많이 이렇게 조롱조롱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산타의 그런 어떤 그 표상이 되어지는 분이 니콜라스 주교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 나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 또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꿈으로 희망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또 그걸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하나의 전통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된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타가 사라졌지만 산타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한번 두 번째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산타처럼 한번 인사를 해보시는 겁니다.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네, 재밌으시죠? 성탄은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또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공연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죠. 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청년들까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연을 따로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때는 이제 칸탄타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 날은 이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크리스마스 준비하실 때는 우리 뭐 시몬부터 한번 해가지고 다 어른들도 뭔가 하나씩 준비하셔갖고 뭐 선극도 하고 뭐 꽁트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보여주고 애들이 웃고 이래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아내에게 아이가 들어섰다, 태중에 이제 애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 아내나 또 혹은 남편이나 차이를 둘 것 없이 마음 가운데 설레임과 벅찬 그런 그 마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함께 부담스러운 그런 그 마음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 아이의 부모 될 그런 그 준비가 되었나?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부모의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설레임일 겁니다. 기대감이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감격스러운 대상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책임감도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죠.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 그래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미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뭐 포동이 뭐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새코미 뭐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태명을 지어 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아이의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그 시간들을 부모가 가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마음에 생기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 그래서 태명을 짓거나 이름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짓냐 하면 저희는 이제 한자 문화권 안에 있다가 보니까 한자에 그런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리고
혹은 자기 성씨가 또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성씨에 맞게도 이름을 이제 그렇게 또 한자로 붙이면서 이 아이가 의미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여하는 그런 그 대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의미의 이름을 다 풀면요, 다 좋은 뜻입니다.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를 부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대감 있는 그런 그 좋은 대상으로 자라서 기여하는 인물이 될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이미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육신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기대감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정답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본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름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무거운 이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요셉에게 그렇게 설명하기를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일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찾아오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찾아오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온전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생하는 시점부터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아래 산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지은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뿌리, 씨앗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죄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어서 선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하고는 다르게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릴 때부터도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방치되어지고 선을 배우지 못하면요, 악과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인류가 가게 되는 마지막 길이 뭐냐 하면 성경은 그래서 그게 지옥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도 신분제도 때문에 층층이 나누어진 계층이 윗사람 아랫사람에 이 넘을 수 없는 선들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가운데 묶여져 가지고 최상층하고 최하층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비루하기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학대받고 천대받으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 제도 하에 있는 어떤 나라와 또 어떤 세상이어도요, 공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평등과 절대적인 공평이 언제 주어지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죽음이 절대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순간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부자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요, 그때부터는 지옥행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또 누구보다 더 멸시받고 살아도 그 사람도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정말 평등한 곳입니다. 뭐 굳이 공산주의를 추앙하지 않아도 지옥 가보면 압니다. 거기가 공산주의입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그리고 또 절대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그것이 심판받아 가게 되는 그런 그 죽음을 통해서 가게 되는 지옥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도 사람이면 이런 식의 어떤 평등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평등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수평적인 어떤 가치로서는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어도 사람의 존엄함과 또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것들도 그 안에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통과 또 절대적인 평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원자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평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절대적인 평등으로 지옥을 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는 때로 좀 남보다 없을 수 있고 남보다 덜 가질 수 있고 남보다 덜 건강하거나 지위도 덜 가질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그런 그 불평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어져서 주님이 천국문 우리 가운데 활짝 열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나서 예수님 모르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의 심판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요,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가 찾아오죠. 예수님,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나의 구원자, 그 의미를 우리가 되뇌이게 되면서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신앙적인 고백의 형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실지를 예상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이끌어내시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못 누리는 이유는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그분이 우리가 좋을 때만 또 당신이 필요하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어떤 순간들마다 필요할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망나니 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어서 망나니 아들이 아니고요, 큰 부잣집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로 등장하는 그 배역의 사람이 그야말로 하는 짓이 망나니죠. 막 남을 괴롭히고 또 막 어렵게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멋진 주인공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망나니 같은 부잣집 아들을 이제 딱 잡고 이제 그를 꼼짝 못하게 이제 만들면 똑같이 앵무새처럼 어떤 드라마이든 영화이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런 표현이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유치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곤란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는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아버지입니다. 얼마만큼 뛰어나고 위대한 아버지시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소동이었습니다. 소동. 예수님을 믿으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개인도 예수님을 믿으니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왕된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이제 영아 살해하는 그런 거 어리석고 악한 일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동과 소란 가운데 휩쓸려 있을 때, 때로 내가 그 소동에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려드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란스럽고 악한 세상이 그 소동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무기력감입니다.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제 악한 세상의 그 도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요, 각자가 살아가던 세상에서의 소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동 가운데서 자신을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벌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면 이와 같은 힘겹고 어려울 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동이 있고 때로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힘겨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을 뿐이지, 기도하면 어떤 식의 곤란함과 어떤 식의 문제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정서가 뭐냐면요, 감격입니다. 감격.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힘겨운 상황을 결국에는 형통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앞에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당감, 대봉 이런 게 아니고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가지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크리스마스를 혼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다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초청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준비한 이들이 누구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그 부모님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을 좀 닮아 있어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율법적으로 봤을 때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런 그 대가 지불을 통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엄청난 어리석음과 악을 행한 그런 그 대상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을 더 생각하고 더 판단하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다 예상되어지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인데, 그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참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게도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일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정말 그 마리아는 현숙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인, 그리고 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택적으로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요셉도 비슷합니다. 요셉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났겠죠. 근데 입덧을 했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이런저런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의 모습이 자기가 맞이하려고 하는 처녀로서의 배우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요셉이 더 이상 말하기를, 또 더 이상 어떤 행동 취하기를 멈추면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율법의 준수를 따라 가지고 이 여인을 고발해야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벌받게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의 남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그런 그 일이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입을 닫는 것, 더 이상 판단을 유보하는 것,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이제
이 마리아와의 삶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는지, 그는 남자를 통해 갖고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뱃속에 그렇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요셉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차 태어나게 될 이 아기가 어떤 운명과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예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 백성의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 아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그것을 마음에 동의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육신의 예수님의 그런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해낸 거죠. 얼마나 귀한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해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지기 위해 가지고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헌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결정하고 싶은 어떤 행동 양식을 통해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옳으시고 나보다 그 생각과 계획이 더 크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적합한 일이다라고 하면 내 생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선택해서 행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때로 넘어서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런 그 당연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마스 때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앞에 감격하는 신앙의 삶,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시면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도록 일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결정, 우리가 또 다르게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고 이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래서 마음의 순종을 해야 하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의 순종을 해야 하고, 때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결정이라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 뜻 가운데 감당해서 나의 성정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옳은 일인데 제발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쓰실 뿐만 아니라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로 등경 위에 두나니, 따라해 볼까요? 등경 위에 두나니, 빛되고 소금되는 우리를
꽁꽁 숨겨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자랑하시고 산 위에 산 아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해를 달을 산 위에 걸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감격 있고 능력 있는 삶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하고 어리석지만 완전하신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내고 순종해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